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따르고 그리고 듣고 살아가는 모습이 온전히 그 속에 배어져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교회는 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들어지는 내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이 땅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 혼혈족속이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그 대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살았던 그 형편 속에 들어있던 바로 그 모습. 그 시간에 거기 있을 수 없는, 거기 있지도 않을 그 사람과 그 여인과 그 개만도 못한 그 종족 아래에서 그 인생의 굴곡이 짙은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올 일이 없는 그 한 여인. 이 땅에 처해져 있는, 이 땅에 버려져 있는, 이 땅에 소외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그 아무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로 그 사람,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진 예배가 무엇인지, 그 속에 전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라는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갈증을, 그녀의 갈증을, 그의 목마름을 푸시면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답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알려주실 것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 여인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요 그 제사장이 되어져 있는 자, 바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자, 그 거룩의 본체가 되시고 그 거룩의 모든 것이 되어지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바로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모습. 그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메시아로, 그 그리스도로 부르는,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너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알려줄 바로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곧 자신이며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씀이 바로 그 답임을 분명히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핵심 내용으로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모습이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짐의 모습에,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 바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자, 오직 예수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아래에서 그 인간의 힘이 발휘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 사탄은 그 오신 메시아의 뒤로, 그 그리스도의 뒤로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따를 때에 반드시 그 십자가 뒤로 사라져야 하는 그 자리를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흠과 점과 티도 없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하나만을 받으시는 그 하나만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 제사의 모습 아래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까지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을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지키게 하셨던 그 율법의 완전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그 드러내심의 모습의 그 거룩함이 바로 우리에게 올 것이요, 그 거룩이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인지 온전히 다 알려주실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너와 내가 있는 바로 이 우물가의 이 자리가, 너와 내가 이 물을 가지고서 나누었던, 내가 그 물의 마심을 가지고서 너의 갈증을, 너의 영원한 목마름을 내가 풀어주었던 바로 이 자리, 이것이 그 거룩함의 자리가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신, 그 그리스도가 임하신 그 거룩함의 자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했던 이 모든 것, 이 자리에서 말했던 이것이 너에게 알려주는, 네가 알아야 하는 바로 그 사실이고 그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요? 혼자 무릎 꿇고 혼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여 지게끔 그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불러 모아서 그 예수 앞에 따로 모여질 수 있게끔 그 여인은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그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요, 불러내어 모아놓은 자들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그 모습 아래에서 예배하는 자가 드러내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스규네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 자신을 낮추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기에 그 죄의 사함을 가지시고 그 죄의 구속함을 가지고서 온전히 모든 것을 덮어내실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그 존재, 그 한 분만을 높이고 나는 철저히 낮추는 그 모습. 프로스규네오라는 말은 사냥개가 그 주인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그 주인 곁에 머물고 있는, 그 주인 곁에 앉아있던, 그 주인 곁에 엎드려 있던 그 주인의 그 사방의 자리 안에서만 머물고서 그 주인의 음성과 그 주인의 명령에 그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자세라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그 꼬리를 감추고 오직 주인의 명령만을 듣고 있는, 주인 앞에서 그 꼬리를 말고 있는, 그 주인 앞에서 절대 자기 자신의 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오직 주인의 명령만을 듣고 움직이는, 주인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 개의 모습. 그런데 이 프로스규네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져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진리로,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그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말씀에 복종되어져 있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의 모습으로 바짝 엎드려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하고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나의 말에, 이 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소리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음성을 들으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시라고, 하나님이여 당신 여기에 오시라고 내가 여기에 부르고 있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당신이 오실 바로 그 교회, 그 건물을 내가 지어놓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과 때와 장소의 그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 모습으로 당신을 부르니 오라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린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셨다라고요. 명령을 기다린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오라고 명령한 자가 아니라, 오라고 부르짖은 자가 아니라,
이 순복음 계열에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의 행태 모습 아래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아서 무조건 그 하나님이 임재하게 만들겠다고, 강림하시게 만들겠다라고, 그 무당의 신내림 같은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이 모습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야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명령에, 우리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좌지우지 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아래서 똑바로 아시라고요. 프로스kyneo의 자리, 우리의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자로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이시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주체 되신 그 모습에 우리가 종속되어져서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속되셔서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내가 그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의 명령을 듣고 있는 그 개와 같은 모습으로, 그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철저히 그 내 주인 앞에, 나의 창조주 앞에, 나의 구원자 앞에,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내 모습, 그 예배자의 바로 그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자의 모습 아래에서 드러나는 그 봉사의 모습, 그래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모습들, 그래서 각양각색의 그렇게 예배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온전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성도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예배의 주인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모가지를 빳빳이 쳐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와 샤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샤카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이고, 아바드라는 말은 노예나 고용된 종들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경작이라는 말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룩해 두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맡겨두시고 허락해 놓으신 그 동산의 그 창조의 자락에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경작되어진, 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쓰임새와 모양새에 맞게끔 고용되어져 있는 그 인간의 상태, 그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시키심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원하심의 모습대로 일하고 있는 그 종들의 모습, 이것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다라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 경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경작하시는 그 모습이, 그것이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해주신 바로 그 완성의 그 시간, 그때,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와 이 안식의 모습을 고스란히 누구에게요? 그 구약의 성막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행해졌던 제사장의 직무의 모습으로 이 아바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다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그 모든 모습들이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성소의 휘장의 갈림의 모습과 같이 성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뒹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열어두신 자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자리가 바로 그 아바디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아바디의 모습 아래에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노동이라는 그 모습을 형벌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경작의 모습 아래에서, 그 제사장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일은 형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습은 그 곧 안식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그 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개와 같은 모습으로 바짝 엎드려져 있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되어져 있는, 내 배가 하나님 앞에 깔려져 있는 그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 노동이 절대 하나님 앞에 형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형벌의 모습은, 그 노동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되어져 버린 것이요? 바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하는, 그 일해야 하는 그 형벌이라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의 그 모습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너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대로 네가 반드시 먹어야 할 것, 이것들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이후로는 무엇을요? 내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하는 바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땀을 흘려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요? 거듭 지금도 우리 삶에서 무엇이요? 가장 그 돈이 문제가 되죠. 이 목사가 돈으로 타락되어지는, 이 목사가 돈만 보고 돈만 가지고 돈을 알고서 그 돈 맛을 보고서 돈을 향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온전한 죄의 재생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내게 그 배부름의 유익함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이용해 먹고 있는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리고 그것을 말했고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모습을 탐스러운 그 모습으로 내가 내 것으로 취해버렸던 바로 그 모습, 우리는 이것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잊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거듭 이용해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조차도 무엇을요? 그 예수님에게, 말씀의 본체에게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꾸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건만, 그것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살기는 살되 무엇을요? 이걸 돈으로 바꾸어내는 그 죄의 재생산의 모습 아래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조차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자의 상태로 빠져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형벌의 상태라고요. 그리고 그 형벌의 상태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공간에 그렇게 불러 모아서 따로 불러 모아놓은 이 자의 우리의 모습에 그렇게 심고 있다라고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의 자리에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용되어져 있는 종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부르시고 채우시고 그 모든 것을 네가 여기 와서 일하라고, 네가 아침이든 네가 저녁이든 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네가 여기 와 있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스스로의 움직이는 모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움직이고 주시는 그것대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것대로 받으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거기에서 더 받겠다라고, 나는 좀 덜 받겠다라고, 이게 형벌이라고요. 이게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것조차도 나는 조금 덜 했으니까 덜 받아야지,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저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런 상급을 가지고서 너나는 곧다위 신앙의 상태가 되어지는, 바로 이게 말씀을 악용한 자들이 신앙인들에게 잘못 심어준,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심어준 그릇된 신앙의 행태라고요. 이게 이단이고 사이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아바드의 모습은, 이 예배의 모습은, 그 경작의 모습은, 이 노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 자리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키시는 일만 감당되어지는 그 종의 모습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재생산이 되어지는, 내가 먹고 내가 배부름을 위하여서 절대 그 예배의 자리와 그 말씀의 자리를 헛되이 악용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리 가셔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그 경배하고 이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일들은 절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어떤 피조되어져 있는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절대 이 사탄을 향하여서, 예수께 찾아왔던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가진 자를 향하여서 엎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배와 이 경배의 모습은 그따위 인간들에게, 그따위 피조물들에게, 그따위 사탄에게, 그 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게 절대 사용될 수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 그 한 분, 내게 그 십자가 아래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묻은 복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모습, 여기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그 복종, 그 절대적인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의 그 예배의 자리, 그 교회의 자리로 그 성도된 자는 그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 섬김의 모습이 온전히 들어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말하는 이 워십이라는 말이 이 고대 영어 웨오스 사이프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 있는데, 이 말 역시 최상의 가치, 그 신분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단순히 그 생각 아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가치요, 그 하나님에게 대한 최상의 존경이 들어있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행동, 내가 움직이는 그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내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대한 봉사라는 의미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반응, 그 하나님께 대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월십이라는 말에, 이 예배라는 말 안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워십이 되어지는 그 인간의 가치를 둬야 되는 유일한 목적의 대상,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그 이유와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고 그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지 않으셨다라면 그 십자가는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형틀의 이미지로 사형대의 모습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자리에서 그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온전히 다 끌어내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대가 되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 예배의 모습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나의 모든 것의 그 가치는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가 그 십자가를 예수께로부터 건네받은, 예수에게로부터 이 매는 법을 배운 이 십자가를,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진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인정해 주시고 이것을 그 아들 예수와 같이 나를 온전히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그 사탄의 모습이, 그 우상되어진 자의 그 모든 모습들이 절대 그것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사, 유명한 목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요.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의 모습대로 그 목회의 방향성과 목회의 자리들을 잘 이끌고 가시는 분, 그곳에 찾아가고 그곳에 가서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시는 거 다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목사의 모습이라면, 목사의 이름이라면, 저 목사가 전하기에 저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 목사가 전하는 자의 모습 아래에서 외쳐지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면은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목사의 혓바닥은 도구일 뿐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작의 모습의 자리에서 쓰다가 하나님이 쓰시고 치우실 때 그 하나님의 치우심의 모습대로 그는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그 인간 앞에, 그 목사 앞에서 있는 성도라는 자들의 모습 아래 박수와 찬양의 온갖 갈채의 모습으로 그 목사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목사가 전하는 것이 그 목사에게 들어야 그 목사의 이름 안에서만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내게 새겨지면 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내 신앙이 바로 그 죽은 자의 신앙, 내가 그 교만한 자의 신앙의 모습,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목사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 신앙 행태가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심의 자리에서 회개하시라고요. 죄란 말입니다. 내가 그 목사를 우상으로 알고 있었던, 내가 그 목사의 입술 아래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만 살았던, 저 능력 있는 자의 그 능력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나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라고요. 그렇게 가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가치를 두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되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십자가를,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 교회에 찾아 나왔던 그 모습으로 나와 함께 되어져 있는 그 지체의 모습들 아래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 일이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모습 아래 드려지는 무수한 일들이 그렇게 교회의 쓰임새의 모습에 맞게끔, 말씀이 전해지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쓰임새의 모습이 맞게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드러나지게 한다라고 하신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절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아래에서 드려져 있는 그 예배의 모습에 앞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이 절대 예배의 모습 자라가려서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모여져서 그 예배의 자락 아래에서 그 부수적인 것들이 강조되어져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져 있는 그 목적, 오직 하나님만께 향하여서만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가, 그 목적이 온전히 완수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모여진 것, 그걸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부수적인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 부수적인 일들을 위하여서 예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안식, 그리고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파괴되어져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연결되고 다시금 완성되어진, 다시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시고는 들어오게 하신 그 예배,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예배하게 하신 바로 이 모습, 이걸 우리 성도는 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나의 죄의 모든 것을 사해버리신, 내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그 거룩의 모습으로, 그 거룩이 들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복된 날에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그 안식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그 피조물의 그 상태의 모습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타락한 내가 이 죄성을, 나의 그 죄의 재생산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이제 그 사슬을 끊
끊어내버리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흥과정과 티도 없는 그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란 말입니다. 죄로부터 타락한 인간을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차락 아래 온전히 들어있는 흠과 점과 티도 없는 그 예수의 모습 안에 온전히 들어가져 있는 그 모습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애굽 땅에 있던 그들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을 가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종되었던 땅에서 그 억압받던 그 자리에서 무엇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노동을 노예라는 신분으로 그 이방의 권력자 앞에서 그 짓눌려버렸던 그들에게 종속되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의 모습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종된 자의 모습, 그 땅에서 거류하는 자, 그 땅의 종된 자의 모습, 그 땅에서 소작하는, 그 땅에서 경작하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고요. 출애굽을 만들어내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스스로 있는 자의 모습이 그 스스로 행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사역을 받으실 영광의 모습을 그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라고요. 그들을 가게 하랴.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자들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그렇게 언급해서 말씀해 두신단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신의 소유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소유권,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시고 부르신다라고요. 이것이 그 안식의 자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안식의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안식의 자리 안에 함께 예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이 건물로 지어져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락 아래에서 이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피 묻은 복음의 모습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그 숨이 이어진다라고요.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감동의 그 모습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그 감정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숨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내어 주시는 그 생명의 숨이란 말입니다. 그 숨자락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숨을 가지고서 내 코가 들이마셔지는 자, 그 들이마신 숨으로 내 모든 것들이 돌고 도는 그 영이 살아있는 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이 사라져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는 그 영의 모습을 잊지 않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내 하나님의 그 영이 온전히 내게 숨소리로 숨자락의 모습 아래서 온전히 들여마셔지는 것, 그게 예배에 전해지는 그 말씀의 자락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숨을 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숨을 쉬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어진 이 교회, 이 건물의 자락 아래 나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자락을 듣기 위하여서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기에 온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그 근간의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예배 안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허락되어져 있는, 그것이 온전히 완수되어져 있는 그 건물의 목적성에 맞게끔 되어지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즉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은 그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계속해서 듣기 위하여서 내 지금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는 그 외침과 그 숨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그 들숨과 날숨의 자리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그 모습으로 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자락을 끝까지 쥐고 있는 자,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바로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은 그를,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을 반드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타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신 그 성소의 그 자락 안으로 이 성전되어져 있는 자들이 능동적으로 반드시 움직이는,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반드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시와 때와 날과 그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만들어두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증인들에 대한 이 복음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약속이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 아래에서 내가 산다라고, 그 이름 아래에서 모여져 있는 내 예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삽니다,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그 두세 사람의 그 증인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증인을 또한 증언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성도는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두세 사람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이게 그 이전에는, 이 이전에는 어떤 자리에도 존재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그 이름으로 불러내어서 모여져 있는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도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어져 있지 않는 말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왜냐하면의 모습을, 그 이유된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찾으시고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유를 가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하기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렇게라는 것은 때와 시와 장소를 이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 영과 진리를 가진 자, 예수로 목마르지 않은 자, 예수로 그 영원한 갈증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자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가지고서 온전히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온전히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모습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요. 그러하기에 바로 이때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도는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24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예배의 자락에, 그 모습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러니 그 예배의 자락에, 이 말씀의 자락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아는 일을, 예수께서 알려주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바로 그것을 온전히 아는 자, 듣는 자, 그것을 보고 행하는 자,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도는 존재해야 한다라고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예수만, 그 예수를 알기 위해,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 이 피 묻은 복음의 자락 아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 그 참되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유 안에서 부르고 찾아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참되게 그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시란 말입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의 자락 아래에서 오직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로 온전히 드러내시는,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는,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배, 그 말씀,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자리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의 목적이시란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